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5월 31일 월 마지막 주일에 또 온세대 명랑 운동회를 하는 귀한 주일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구성이 조금 색다르죠? 어떠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고 또 기도하고 봉헌을 하고 하는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무척 의미 있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매주 이렇게 예배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운을 안 입으니까요 덥지가 않네요. 우리 성전은 왜 이렇게 덥나 했는데 가운을 벗으니까 좀 신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좀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33편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채은우 어린이가 유치원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형님들 또 청년들 어르신들을 대신해서 생애 처음으로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을 했습니다. 사실 예배 순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사실 설교는 그 성경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풀어내는 시간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서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 교회의 미래와 같은 우리 은우 어린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봉독해 주었을 때 마음이 무척 울컥했습니다. 우리 저 아이를 비롯해서 우리 장희교회 모든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이 신앙의 귀한 유산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10분만 좀 더 힘내달라고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위주로 좀 무게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편 133편은 총 3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펴고 시편 133편을 읽으면 10초면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구절 안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문화,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함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좀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절 하면은 이렇게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성경의 1절에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바로 1절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제목, 그 제목을 1절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성경의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시편 133편 우리 은우가 읽어준 이 성경 구절은 성전에 올라갈 때 읽었던 말씀,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럼 왜 성전을 올라갔을까요? 내려가지도 않고 걸어가지도 않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북쪽에 살든 저 아래 남쪽에 살든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 3번은 꼭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제까지 싸우고 다퉜다 할지라도 오늘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이 아래를 내려다볼 때 정말 전국 사방팔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척 울컥하고 뿌듯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사방팔방에서 모여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하는 온 세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여기서 함께 산다는 건 성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입니다.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자, 우리가 지금 이 영화부에서부터 어른에리기까지 성전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주위를 좀 둘러보실까요? 얼마나 많은 우리 아이들, 어르신들이 같이 앉아 있는지. 이 모습이 어떤 모습 같습니까? 꽃밭에 장미꽃이 가득하다, 들에 코스모스가 가득하다, 벚꽃나무에 벚꽃이 가득하다, 이렇게 한아름 모여 있는 모습으로 설명하면 참 좋을 텐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기름이 아론이라는 사람의 수염에 흘러내려서 옷에 잔뜩 젖은 모습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수염에 흘러내려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기름을 부은 모습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첫 번째, 아론이라는 사람의 흐르는 수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아론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의 가슴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보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상징했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온 민족이, 온 세대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름,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과 같구나라고 이렇게 2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는다라는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 왔습니다. 혹시 단군 할아버지 아시나요? 다 들어본 적 있죠? 단군 할아버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기름이라고 하면 모르는 이야기가 없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때 당시에 기름을 부을 때, 특별히 왕이나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그 기름이 아주 중요한 기름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 거룩한 기름을 부으면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거나 그 사람을 죽이곤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32절 33절에 보면, 거룩한 관유를 세속적인 용도로 쓰거나 함부로 남용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백성 중에서 사라진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형 아론에게 대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부어줄 때 기름을 조금만 부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기름 한 통을 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이 다 흘러가지고 수염을 타고 옷까지 흠뻑 적셔진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어긴 게 되거든요. 순간 모세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남용해서 많이 허비해가지고 내가 죽겠구나. 반대로 아론은요, 내 머리에 기름이 넘치게 부었네, 이 소중한 기름이 바닥에 떨어졌네,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름을 함부로 쓰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흐르던 기름이 땅바닥으로 다 떨어지는데 딱 두 방울만 저 아론의 수염에 매달려서 진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아론의 수염에 넘치도록 흐른 기름도 너희 두 형제가 서로를 아끼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그 위대한 형제 사랑만큼이나 순결하여 결코 율법을 범한 죄가 없다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의 역사를 봤을 때 혹시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형제를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가장 최초의 형제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은 어떤 형과 어떤 동생이었죠?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최초의 형제 사건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형제는요,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동생 이삭이 태어났을 때 구박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형제는요, 쌍둥이입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형제는 야곱과 그의 형들입니다. 형들은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노예로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형제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형이 아닌 동생 모세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때 형 아론은 동생을 위해서 대신 말하는 입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실 때 모세를 세우지 않고 형님 아론을 세웠습니다. 그때 모세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형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잘 모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봤을 때 형과 동생이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를 축복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이 모습이 마치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꼭 같구나라고 이렇게 시편 133편에 기록해 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서부터 어린이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마치 모세와 아론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과 같구나라고 시편 133편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함께 예배하며 위하는 모습, 서로 장난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곳에 복을 내려주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은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일까요?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온 백성들,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과 공간이 곧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이 흘러차고 넘치는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옆에, 앞에, 뒤에 앉아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 거룩한 기름의 복을 부어주시지만 이 복이 바로 그 순간에 와장창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운동회를 하다가도 마음에 불평이 찾아오고 불만이 찾아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면 그 은혜의 복이, 생명의 복이 와장창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33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배 자리에 모인 내가 곧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라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 은혜의 통로요 복의 통로인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게 되면 바로 그 순간 나는 복의 통로가 아니라 원망의 통로, 무덤의 통로, 또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같이 모여서 함께 무언가를 할 때는 내 마음이 먼저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더 움직이게 해주시고 무엇을 먹든지 맛있다 얘기하고 더우면 더운 대로 기쁘고 즐겁고 추우면 추운 대로 감사하고 이렇게 내 마음이 이미 감사 은혜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생명과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같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생명을 나누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어느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운동회를 하는 자리에서 어떤 신문 기자가 아이들에게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겼어요, 졌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졌어요, 졌어요, 졌어요. 다 졌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할 때 이긴 팀이 아닌 진 팀에게 물어본 거겠죠? 다 졌다고 했어요. 그러자 저 기자가 한 번 더 물어본 게 졌으니까 재미없죠?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대답했죠? 아니요, 재미있어요. 어른의 입장에서는 이기면 재미있고 지면 재미없다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했지만 아이들은 졌어도 재밌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밌으려고 하기 때문에 졌어도 재밌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경기를 할 때 어른들은요, 이기기 위해서 합니다. 어떤 경기를 하든지 아득바득 이기려고 하는데 아이들의 관점에서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고 지는 건 어른들의 관심사지만 아이들의 관심사는 재밌는 게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운동회 할 때 졌어도 재미있을 줄 믿습니다. 진 팀이 더 재미있을 줄 믿습니다. 지면 더 큰 선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껏 지시며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박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박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기 나무 앞에 맛있는 과일, 너희들이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저 맛있는 과일을 둘 테니까 자, 달리기 시합을 해서 1등한 아이만이 저기 있는 과일을 혼자 다 먹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준비 출발. 그러자 아이들이 어떻게 달렸냐면요,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손을 잡고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가서 그 과일이 있는 바구니 앞에 앉아가지고 다 같이 과일을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긴 아이에게 과일을 다 준다고 했으니까 다 같이 손을 잡고 뛰어가서 같이 1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사님이 아이들한테 물어봤대요. 왜 너희들은 열심히 뛰지 않고 손을 잡고 뛰었냐? 라고 아이들이 대답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다 같이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분투, 우분투, 우분투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우분투는 무슨 뜻이냐면요,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는 남아프리카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아이들의 마음에는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1등에서 혼자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가서 다 같이 먹고 나눌 때 우리 마을이 존재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편 133편에 형제 자매가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는 다윗의 축복의 찬양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후에 또 귀한 식사를 먹을 때 식사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맛있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그분들이 더위 속에서 수고하는 그 소가가 아주 시원하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운동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면 그분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아, 이게 뭐가 재밌어요, 이거 하나도 재미없어요, 더워요, 어째요 저째요 그러면요, 정말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축복의 통로에서 안타까움의 통로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말로 오늘 하루 정말 우리 장의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분투 하는 날이 되기를, 그래서 모두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양손의 선물 가득 받아 돌아가시는 복된 온세대 명랑 운동회 또 5월 30일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